이름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나의 영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환경이,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되겠죠.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두 번째, 바로 이번 주에 말씀에서 나온 내용이죠. 우리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로 언약을 통해서 품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흑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서요, 그 흑암 속에서요,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요, 예수님이 고통을 통해서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버리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악몽에 시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후 예배 메시지죠.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따가도 잠깐 나누겠지만 우리는요, 응답의 시간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항상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렘넌트 후대들이, 죄송합니다, 이거 좀 끄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여러 후대들과 렘넌트들이요, 가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이 빠지고요. 가정을 보면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오면은 갈등이 되고요.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공부, 렘넌트들이죠. 거기에는요, 내가 눌리고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일을 해도 가정에 있어도 그랬던 교회에 있어도 항상 갈등과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계속 힘든 일만 생기고 눌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느냐? 그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바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현실 속에 응답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 있다, 낙심된 자리에 있다, 절망 속에 있다, 문제 속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모든 길들 속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간다. 내가 가는 발걸음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이다.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 재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좀 시간이 더디게 올 뿐이지 반드시 응답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증거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입니다. 다 들으시죠? 구원을 이루시는 25시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모든 신분, 나의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에 가지고 있었던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원이요, 이 구원과 또 하나의 구원이 뭐냐면 나의 삶 속에 오는 모든 것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사는 세상에는요 아직도 창세기 3장이에요. 아직도 흑암은요 나를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불화살에 맞아서 나는 자꾸 흔들흔들 갈대처럼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면 안 되잖아요. 딱 우뚝 서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정말로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25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승리하느냐? 예배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누리는 예배예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도 중요하고요. 이따가도 같이 또 잠깐 나누겠지만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예배예요. 날마다 예배죠.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되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강단, 오전, 그리고 또 오후, 그리고 또한 핵심 메시지 꼭 들으셔서 정리하셔서 아니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자꾸요 기도해 보세요. 당장에는 변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복음편지 2과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는 이제 왜 복음편지를 계속하냐면 전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냐면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은사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날마다 전도지 들고요 나가가지고요 막 현장에다가요 그랬던 가가오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곳에서 막 전도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요 대단한 전도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못해요. 나는요 잘 못해요. 그리고 또한 어떤 특별하냐, 정말 어떤 사람은요 전철에서 예전에 버스에서도 그랬잖아요. 딱 타가지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잘. 왜? 좀 창피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무엇을 하냐면 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냐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저는 잘 못해요. 왜냐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참 불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면 한번 바꿔서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전도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요, 복음의 언약을 항상 붙잡았습니다.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매주마다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씀 잡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해 주신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다른 말씀 안 잡았다니까요. 이거 잡고요,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럼 뭘 놓고 기도했냐는 거죠.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소서.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어떤 역사를 하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든지 만남의 축복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사건과 일과 사람 만나는 거를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힘들어져요. 어떻게 만날까?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까? 내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겠지? 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말로 이 사람을 착 이렇게 달래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게 하지? 그랬던 심지어는 만날 때 뭐라 그러면은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 집에 뭐 자녀의 문제 있지 않냐? 건강 문제 있지 않냐? 뭐 아니면은 뭐 가문의 문제 있지 않냐? 혹시 질병 있지 않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냐? 경제 문제 있지 않냐?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 걸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는 왜 왔느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에게 답이 있다는 걸 알고선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자기가 듣고 싶어서 자기 문제를,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복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15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축제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셨냐면 입을 가지고요, 방언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요, 저 멀리까지 들리게 만드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20명이요, 거리도 좀 돼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전 벽이 탁 쳐져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뭐 하여튼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고 하는 거기에서 어떻게 마가다락방의 소리를 들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리게 만드신 거예요. 모인 사람이 3,000명이잖아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요, 구원소로 들어오고 제자가 딱 세워지는데요, 그때서부터 교회와 그 성도님들 120명의 성도들의 가정 문제와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동덕여대, 이번 주죠, 이번 주 동덕여대 랩런트들 이제 2명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4명 하다가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이제 지금 빠져가지고 이제 2명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번 주에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왜 그랬더니, 아니 어떤 친구가요, 제가 기도하고 계속 있는데 어떤 친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가서 나를 만나재요. 왜? 그랬더니 뜬금없이 저보고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너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믿어야지만 진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래 구원의 길을 얘기했다. 잘했다.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 쭉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해줬죠. 또 한 친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왜?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에 있는 한 학생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힘든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내가 이 친구에게 진짜 답을 줘야 되겠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시험 기간인데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복음 편지를 다 정리를 했대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 답변을 주려고. 우리가 어려운 전도를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아냐? 정말로 너 행복하냐?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가 더 불행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가 볼 때는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요, 불신자가 볼 때는요, 성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불신자가 볼 때는 바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냐면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를 보니까 더 불행해 보여.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살만해. 그래도 난 낫거든. 근데 너 힘들잖아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도 힘들고 많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들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응답받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것도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불신자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셉과 같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합한 자다. 다니엘을 보니까요, 정말로 어떡하냐, 다니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셨느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다 응답받아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러면 힘써야 돼요, 능력을 행해야 돼요, 뭔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쓰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요, 막 열심히 성공도 해보고요, 열심히 돈도 벌고요, 열심히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든 일 가지 말잔 말이죠. 전도도요,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하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힘들게 하지 말고 쉽게 응답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하잔 말이에요. 그게 뭐죠? 쉽게 하는 방법.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뭐라 하죠? 그걸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야.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부천에 있어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떠냐면은 성도들이요, 그 부천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떡하냐면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11조하고 굉장히 강조해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11조 안 내고 헌금 안 냈다 찾아가서 받아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찾아가지고요, 딱 명단 이제 갖고 와. 그래가지고 안 낸 사람, 그래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내가 너 이제 당신 만날 텐데 시간 빼. 가가지고요, 헌금 내놔. 11조 내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겠죠. 그래서 시험 드니까 가는 거예요. 뭐 여기만 교회야? 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대요. 왜 돌아오냐? 뭐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 시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새벽 예배 드려야죠. 성도님 기도해야죠. 그래서 나오세요. 구시기도 무슨 기도, 어머니 기도, 무슨 기도, 한나 기도, 무슨 기도 막 만들어 놓을 거예요. 교회가 막 기도 바람이 불도록 막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계속 교회에서 말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요, 어떤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지 아세요? 복음이 희미하다, 복음이 좀 덜하다, 그거는 일단은 제쳐놓고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거를 진짜 저는 교회마다 다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봐요.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이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한 복음으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희미한 성도들도요, 응답받는데 왜 우리가 응답 못 받겠어요? 왜 우리가 그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불신자보다 왜 우리가 못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핵심에서 류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은 모든 성도는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왜? 일주일 동안 내가 받을 응답을 주일날 예배 속에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6일 동안 현장에서 무엇을 하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때 성도들이 살아난다. 저는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우리는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메시지가 뭐였죠? 수요일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다른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뭔가 내가 나름대로 성공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의 쾌락은 있고 잠깐의 기쁨은 있어요. 근데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러면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첫 번째,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요, 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떡하냐?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을 계속 가져다 주고요. 어떨 때는 재미난 거 계속 가져다 주고요. 자꾸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가지고요. 문제 속으로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모르게 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그러니까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지 스님이요, 성경을 10번인가 3번인가 통독을 했대요. 저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유튜브에 하나 나왔는데 어떤 스님이 성경을 한 30번을 통독을 했대요. 왜 통독했냐?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요, 피곤해서 조는 거는 조는데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 되고 말씀만 전할 때마다 조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거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떡하냐?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신의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밀림 속에 들어가도요, 완전히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원시인들도 무엇을 하느냐? 신당을 차려놓고 지낸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종교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나름대로 진실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진실하려고 하죠. 그래 또한요, 나름대로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몸을 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다 시작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원죄, 하나님 떠나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되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설프게라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런 거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설프게라도 영접을 했다. 그거요. 뭐 당장에는 뭐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딱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먼저 이 사람을 빨리 구원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없고 자기는요 도저히 하나님 응답 안 주신다고. 그리고 자기 엄마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자기 엄마는 왜냐면은 무속인하고의 친구고 그랬더니 무속인의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동생이 무속인이고요. 그 동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로. 그런데 그 엄마에게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엄마에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뭐냐면은 귀에서 막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두 쪽에서 다. 고름이 막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딱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고름이 나오니까 이제 입원시켜가지고요. 이제 정밀 검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해가지고 딱 누워있고 이제 간호는 해야 되겠는데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청년이 간호를 했단 말이에요. 간호할 때 어떡하냐. 저 안 가르쳐 줬는데 이 청년이요. 나름대로 그래도 엄마를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거기다 읽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쭉 읽은 거예요. 일주일 딱 됐어요. 일주일 되고서 이제 저하고 이제 쫙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엄마한테 엄마 진짜 엄마가 싫어하겠지만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봐.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의 길을 하는데 엄마가 비몽사몽간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있겠죠. 그게 영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요. 딱 이제 맨정신으로 그 청년이 딱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 그거 들어봤는데. 뭘 들어봐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영접해버린 거예요. 귀는 뭐 당연히 시간표가 되니까 치유가 됐고요. 빨리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요. 구원 속에 집어넣으세요. 빨리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시고요. 구원이란 뭐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불신자 친구들이나 아니면 불신자 가족이나 아니면 불신자 사람이 딱 연결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구원이란 뭐죠? 구원이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요,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유정. 아니면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인들 세계. 진리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가는 곳이요,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네 번째, 죽은 영은요,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요,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을 구원소로 빨리 집어넣고요, 이 사람 말씀 속으로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꾸 교회 안에서 일거리 맡기고요, 직분 맡기고요, 막 이 사람을요, 일 잘하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갈급해서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인지, 우리 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요거의 2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의자가 한 7, 8명 앉아요. 근데 그 의자를요, 저 뒤에서 이제 끌고 왔겠죠, 교회를. 그래가지고 앉혀놨겠죠. 근데 이 사람을요, 그 7, 8명 앉는 그 장의자를요, 여자가 혼자서 딱 드는 거예요. 들고서요, 앞으로 와가지고요, 앞에다가 꽉 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놀랬죠, 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성도들이 어수선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전도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했대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파라라 하면서 떨면서 주저앉았대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난리가 났겠죠. 전도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스타가 돼버렸겠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이 귀신 들려가지고 나은 사람을 딱 3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니? 집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와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막 했겠죠. 교회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귀신은 떠나갔는데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 간증과 증거에 흥분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봐. 그러니까 막 간증을 했겠죠. 어느 순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대로 7 귀신 들린 영이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더 강해진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래 나름대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요, 성경도 읽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변화예요. 그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거를 아무리 땅에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격은요, 착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한 30년, 40년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임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왜? 사람의 노력,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내 자신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영웅도 사단을 이길 만한 영웅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아니, 내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타인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면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그런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사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죽은 영은 죽은 영을 살 수 없다는데 어떻게 그럼 이 사람을 삽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8절에서 9절이죠.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도 구원, 내가 영접시켰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예수 믿게 했는데,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셨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셨고,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셔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 속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아까 전에 오직 언약 잡고 진짜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서부터 뭐가 되냐면은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악몽, 내 안에 정말 가위 눌리는 거, 내 안에 다가오는 이 흑암이요, 그때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치유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요,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요. 근데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그 문제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질병 속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상황 속에 내가 계속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건강을 놓고 조금은 우리가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운동도 좀 하고요. 삶의 규모도 좀 갖추고요. 그리고 또 뭐요? 음식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제 봐서 먹어야 돼요. 뭐 초록색 음식을 많이 먹으려는데 제가요, 오늘도 초록색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소리 들었어요. 제 아내가 없을 때 제가 몰래 가가지고 뭐를 샀을까요? 예? 라면만 산 거 아니에요. 라면을 딱 샀어요. 이제 제 건강을 잘 챙겨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을 챙겨주면서 이제 내가 오늘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괜찮아. 그래서 이제 혼자서 라면 하나 딱 싸고 뭐 사느냐? 소세지 햄을 샀어요. 그래서 라면에다가 소세지 딱 넣고 그래가지고 막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음식 우리가 좀 조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뭐를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자꾸만 이 흑암에 잡히지 않도록 무엇이면 말씀으로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순간순간 이게요, 이 사단이 싹 사로잡을 때는요, 걷잡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저 안에서 칼 나가고 총 나가요. 막 율법이 나가고요. 막 짜증이 나가고요. 신경질이 나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이 딱 돼야 돼요. 세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그릇, 전도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가 보고도 정말로 증거가 될 만큼의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